그런데 비록 성전 아니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냥 좋게 말로 내어 쫓은 것도 아니고 폭력을 써서 막 뒤에 엎으시고 내어 쫓으셨습니다. 매매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셨습니다. 결코 평범한 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 소위 말하는 성전 정화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의 신학적 의미가 있고 한 가지의 일반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신학적 의미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론적 기대 가운데 종말이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에 대한 믿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젠가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서 당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성전을 방문하셨고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이 첫 번째 신학적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 중심의 제사제도, 예루살렘 성전에만 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야 하는 성전 중심의 제사제도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예수님이 허락치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기구, 스케우오스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입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쓰는 성스러운 도구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사 조구조차도 들고 다닐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통적인 성전의 제사 기능까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정지시킨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행위는 전통적인 성전 안에서의 제사 제도가 더 이상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17절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랬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의 성전은 기도하고 구원하는 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장사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해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는 성전 정화 행위를 통해 타락한 성전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게 하시는 그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바람과는 달리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본래 기능을 회복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타락한 모습으로 있었고 결국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사건의 일반적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는 무엇이고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여기서 성전은 그의 거룩한 전, His holy temple입니다. 거룩한 전.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데 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쉬라고 할 때, 조용히 해라 쉬라고 할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절대 군주 앞에서 백성들이 숨소리도 내지 못하는 광경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것이 잠잠할지어다입니다. 무서운 절대 군주 앞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잠잠할지어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성스러울 성자입니다. 곧 거룩한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집에서도 만날 수 있고 가게에서도 만날 수 있고 기도 가운데 어디에서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곳으로 정한 것이 있는데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 이곳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추악한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된 거룩한 것, 어쩔 수 없이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쉽게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놓고 정해 놓고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이곳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고 그 사실을 무시하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있던 몸이, 세상 속에 있던 몸이 주일날 몇 시간 동안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잠깐 옮겨와 앉아 있는 것, 그거 외에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정이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고 성질내는 모습이 보이고 미워하는 모습이 보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보이고 싸우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추한 세상에서만 보여야 할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기본 중의 기본을 우리가 무시하고 나아갈 때 이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인간의 싸움터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곳은 교회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곳은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집 교회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